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실 것을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시대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다 우리가 섭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추수할 열매들을 다 증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냐면은 가인의 자손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단의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뱀의 후손들, 그들을 지금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를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느냐,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냐, 이 포도와 무화과를 나누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 포도와 무화과의 정체는, 포도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받는 열매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그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으로 주셔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무화과는 율법의 첫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자녀들, 열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을 대표하는데, 그 무화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저주하심으로써 무화과는 말라 죽게 되었어요. 말라 죽는데 그 무화과의 열매로 죽는 그 종들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서 만국이 회복이 되는 계시를 증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포도와 무화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와 이 땅에서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들은 반드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시고 그의 피로 씻어서 그들이 정결한 육신을 입고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라는 열매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이 포도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신 포도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첫 아담의 자손과 마지막 아담의 자손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열매들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17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얘기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결국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단의 회와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종들과 마지막 아담의 그 계보에서 나오는 그 아들들은 분명히 열매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반드시 그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종과 아들,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그 죄의 종들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결국은 그 열매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백성을 얘기해요. 구원해 줄 그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 원하는데 21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드시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간단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 주여 주여 뭐 믿음으로 막 큰소리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그 오직 뭐 모든 그 봉사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열심을 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비밀한 천국의 비밀한 계시를 깨닫는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 그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언약의 메인 종들은 천국에 원래 처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정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첫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기까지 이 땅에서 복음의 그림자로 행위하는 그 일들을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다 보면 첫 언약인 율법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귀신을 쫓는 역사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귀신을 쫓지 못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들도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의문의 문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세례 요한은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의 기름을 받아서 첫 언약으로 육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장차 복음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행위로 제사로 그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순교당하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는 복음의 빛을 증거받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의 교통함이 있지 않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천국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증거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말일에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그 주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알려준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 그날에 이럴 때는 이제 엔타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이때는 지금 초림의 때인데 지금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를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알고 나면 이거 지금 얘기한 말씀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지들이 귀신 쫓아냈다고 난리치잖아요.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귀신 많이 쫓아내죠? 막 부흥 성령의 불 받아라 막 이러고 난리 나죠. 불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고 불불해갖고 막 불 받아라 해서 막 밴드로 동원해가지고 막 두들겨서 이 불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을 어디서 전해주시냐면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세상 권세,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 이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대장을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뜻이 뭐냐면은 그 밑에 2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귀신 들려있는데 귀신이 와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는 거예요. 네?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결박을 해야 귀신이 결박당해서 쫓아내지. 그러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이라는 게 성령. 얘기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오셔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지금 우리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지 귀신을 힘입어서 살려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네 몸에 있는 귀신이 성령이 뽑아서 7 귀신을 다 쫓아내버린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주여 주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막 예수를 쫓아내라. 막 이런다고 이게 쫓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면 하나님 의동으로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요. 천국의 복음 안에 하나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 말한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냐 말이에요. 그것은 귀신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사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았느냐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바로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지은 천지도 바로 최초의 성전의 영적인 세계. 그 이 땅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집어넣고 모든 첫 언약의 일꾼들에게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의 영역에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내가 왔으므로 이 땅에 있는 헤롯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성전. 그 성전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인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영이 임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뭘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한 열매라는 게 하나님 열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제단에서 행위를 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엄청난 정말 금식해가면서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나를 그 안에서 은혜로 택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면 너무 쉽게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가 뭔지, 또 귀신은 무서우니까 귀신 걸리면 이거 한다니까 막 귀신이 덜덜 떨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귀신 쫓는다고 그러면 모든 물질 갖다 다 바치고 자기 생명 갖다 바치고 이런 헌신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우리가 거룩해진다 안 진다. 거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거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게 안 돼 있다면 내가 거짓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성령이 하셨는데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면 내가 거짓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진리는 항상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 건 내가 더럽혀진다면 내가 거짓이지 하나님이 거짓이 될 리가 절대로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가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그 열매가 내 안에 30일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고자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 이 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귀신 쫓고 난리가 났어. 조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고 부흥이 엄청 됐다고 난리가 났어. 지금 보니까 매스컴에 막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 안에서 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분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에 대한 그 의의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뭘 증거하냐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이 율법의 계명을 세워서 그 법을 따라 집행하는 자들이 집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면 안 되고 도덕질 하지 마라 도덕질 하면 안 되고 뭐 하면은 뭐하고 이런 법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자, 그 선지자와 율법 하나님의 첫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였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주로 오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이게 세례 요한이 지은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선지자, 예수님이 얘기해요. 선지자 그 모든 율법은 나를 증거했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끝. 너희들 사명은 끝이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가 낳다. 이 여자가 바로 뭡니까?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첫 언약의 법에 매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이들은 아직 복음으로 오지 못한 복음으로. 이 땅에 이 여자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 땅 아래에 있었던 제단을 얘기해. 교회를 얘기해. 교회. 교회라면은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해. 제단. 그러니까 이제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교회의 의미는 몸된 성전이 되는 하늘교회가 나오고 이 땅에 그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제단을 섬기는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해요. 두 여자가. 근데 그 여자, 이 땅의 제단에서 낳은 여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낳은 이 자들 중에, 종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왜냐면 모세도 있고 다 있었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막 다 했대도 모세가 그 증거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듣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그 의를 이루어버린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처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 언약의 율법을 계명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았어요. 듣고 그것을 행하게 이렇게 성막을 짓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의를 이루어버려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가 또 나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끝났다고, 세례 요한까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또 세워진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반드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다시 또 그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마감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선지자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두 선지자는 신약과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여자 남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천국의 아들은 예수님이 와서 주신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좋은 시로 낳은 자가 아들이라고 해요. 천국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지체인데도 손톱만한 자. 이 달란트가 그 지체로서의 그 사명이 달란트가 적은 자. 그 자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이 땅의 종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창소권을 받는 후사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종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종이에요. 영원히 종.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유업을 이을 후사란 말이에요. 후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분이 왕권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완전히 다른 토럴 디프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가 종인지, 누가 저기 불못에 던져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제종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는 누군지. 예수님이 너의 열매로 한다 그랬는데 그 열매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으로 말함.
이게 입술의 열매거든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네가 먹는 거, 음식 먹고 이런 거는 먹고 다 배설물로 나가니까 더러운 게 아닌데, 네 안에 마음에 쌓여 있는 거, 이게 선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데, 악한 걸 갖고 있으면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법의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가라지는 마귀의 원수가 와서 심었다는 거예요. 자, 원수가 심어서 그들은 마지막 때 세상 끝에도 불에 사질러져 버린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그냥 가인을 얘기하는 가인. 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가인이 제 종의 아비라는 거예요. 제 종의 아비. 자, 그래서 거기에서 47절을 가면 바로 밑에 47절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 그러면 그들의 열매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가면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19절에 보니까요. 죄의 종의 열매, 사단의 회 열매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해방은 바로 성령의 해방을 얘기하는 성령의 해방. 진리의 말씀 해방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도 알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불법을 해방하는 자들이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그들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매로 나오는 가인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21장을 가면 19절을 가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시면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그 나라의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예표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잎사귀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소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하는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때 39절에 가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종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 위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게 바로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그들의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가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지금 17절은 바로 뭐냐면 후 3년반 기간에 요 종들이 하나님의 피난처인 그 광야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지금 들어가서 보호받는 그 지금 그 시기를 계시하는 건데 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이, 이거 사단이에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이제 후 3년반 기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은 첫 언약의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새 언약의 계명은 예수의 증거로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시온산에 와서 구원해주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시온산에 쓰는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들을.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들이 바로 무화과 열매로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은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은 자. 그 증거는 바로 뭐냐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시온산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를 그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가 와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마지막 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복음의 일꾼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율법 아래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영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그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남자의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여자에서 남자로 나타나는 남자의 열매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12장 5절 좀 전에 12장 5절을 보면 나와요. 5절과 6절을 이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그 남자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지금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지금 많이 하는데 이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은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우편 보좌.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6절의 여자는 남자는 들림 받고 올라가는데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는 광야로. 이게 바로 지금 들림 받고 종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은 올라갔는데 그 율법 아래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남자들만 올라가는 게 남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계시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12가지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것은 이제 이 포도나무의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를 택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열매. 그 가지에.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을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들이 의의 열매 가득한 그들이 누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에서 열심을 내는 그 안에서 그 초등학문 안에서 종의 노릇을 하다가
이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는 그가 깨달은 게 내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여자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 아래서 그들은 남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지만, 아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구원받는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게 성령의 약속. 그들을 그 다음에 이제 제 종들에게는, 제 종들은 뭐냐면 똑같이 그 율법 아래 재단에서 붙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과 자녀들을 못 가게 제 종에다 그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포로로 만드는 포로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다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케 돼야 되는데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진리가 부어지면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와서 요구하는 열매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시온산에 오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요. 마지막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은 나와서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통회자복할 때 그들은 마지막 불환란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듯이 환란 가운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 종들을 대표하는 종들. 그들이 바로 요단강에서 죽어있는 12돌을 여호수아가 취해서 가나안 땅인 길갈에다 세워주는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밀로 비유했기 때문에 성령이 인쳐주지 않고 성령이 기름부어 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심령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